성경 통독 38일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역대하 21장에서 22장 9절 말씀, 또 열왕기하 13장에서 14장 말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25장 말씀, 그리고 요나서와 아모스를 읽게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성경 피셔서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요 집권 초기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는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렸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예물과 조공을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요, 이 북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 여호람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이 왕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을 맺게 합니다. 이 사돈지간이 된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만나게 되고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의 길랏 라못을 함께 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주님의 뜻을 먼저 묻자고 제안하고 아합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400여 명의 선지자들에게 묻지요. 이 일에 대해서 묻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아합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아합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미가야는 아합의 패배와 죽음을 예언합니다. 이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터로 향한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아합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얼마 안 돼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이 여호람은 요람 왕이라고도 불리죠. 요람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고 그의 어머니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군대 장군 이 예후가 아람과의 전쟁을 하다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문병하러 와 있던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읍으로 돌아올 때 이 이세벨이 창밖을 내다보며 예후를 모욕하게 되죠. 그래서 예후가 고관넷이 두 사람이 곁에 있는 것을 보고 이세벨을 창밖으로 내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악녀 중에 악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바알 종교를 북이스라엘로 유입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했던 아주 잔인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왕비였습니다. 이 이세벨도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근데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왔죠. 근데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는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신이 남유다의 왕으로 6년을 통치하면서 남유다의 바알 종교를 심고 다윗의 후손의 씨들을 멸절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 왕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극적으로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사실 좀 이야기가 남쪽 이야기, 북쪽 이야기를 함께 다루기 때문에 왕들 이름도 사실은 외우기가 힘들고요. 누가 죽었는지, 누가 어떤 왕인지 사실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제거하고 탐심과 탐욕을 조장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상숭배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복입니다. 복을 구합니다. 복을 받아서 내가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이 됩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사람이 원하는 말,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또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요나서와 아모스인데요. 자, 요나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38일째 성경을 피셔서 자, 이제 요나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통독 성경 654페이지입니다. 요나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요나는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때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북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합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구원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셔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셔야 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시리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욥바로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요나가 이해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이지 다른 민족을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는데 요나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거의 파산 직전에 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모든 물건을 바다에 집어 던지죠. 이 상황에서 요나는 깊은 잠에 듭니다. 5절에 보면 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거기 깊이 잠이 든지라의 밑줄을 쳐보시길 바랍니다. 요나가 배 밑창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지요. 이 깊은 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라담입니다. 그런데 이 라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잠이 든다라는 뜻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피곤해서 잠잔다, 저녁이 돼서 잠잔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에 취해서 잠든 상태가 라담입니다. 그리고 신과 대면하기 위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행위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라담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지금 배 밑창으로 내려가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자기를 성찰하게 되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성찰하게 되는 그 시간, 그 공간이 바로 라담입니다. 그것이 깊은 잠입니다. 이 선장이 요나를 깨우지요. 그러면서 요나에게 네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라. 그 신이 듣고 우리를 구원하실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풍랑의 원인을 찾고자 제비 뽑기를 하게 되고 요나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요나는 깊은 잠, 이 라담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문제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라담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했고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이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큰 물고기는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게 됩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경험합니다. 이 라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구나. 그리고 지금 이 풍랑이 일어나는 건 나 때문이구나. 나는 니누에로 가야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죽음을 경험합니다. 자기 의가 죽고 자기 생각이 죽고 자기의 고집이 죽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소명자로 거듭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깊은 잠, 라담도 필요하고 물고기 뱃속도 필요합니다. 한 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계로 이끌어 가셔요. 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닷물 속으로 던져졌기 때문에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분량이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소명자로 거듭나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물고기 뱃속에 이 시면을 허락하십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오로지 깊은 어둠만이 존재하는 그러한 시면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겠죠. 광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의 의가 죽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죽고 우리의 고집이 죽습니다. 나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물고기 뱃속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십자가는 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온 요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누에로 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니누에로 갔고 거기서 예언을 합니다. 40일 후에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니누에 사람들은 예언을 정확하게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어제까지 예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셨어요. 근데 문제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가 분노를 해요.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을까요?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 때문일까요? 여러분, 요나서 4장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통독 성경 656페이지입니다. 자, 이 부분도 밑줄을 쳐두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자, 이 부분입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가 크십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화가 난 거예요. 저들은 적인데, 원수인데, 망하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냐? 분노가 나는 거예요. 또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도 화가 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왜 저들을 도와주십니까? 저들을 구원하십니까? 내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도와주십니까? 그 하나님에게도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이들의 적국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원수예요. 원수가 망하기 원하는 마음,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깊은 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내 자아가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지지 않는 내면의 분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많이 죽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 내면에 분노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까? 원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원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원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고집하기 시작할 때 인간은 오만해집니다. 종교적 오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만 사랑하지 않아.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내가 사랑해.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더불어서 나도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노하기를 더디하니 너도 원수를 사랑해라. 너도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모스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모스 말씀 통독 성경 657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아모스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 아모스는 최초로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서를 남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들 이름으로 된 예언서들이 있죠. 우리가 읽은 요나서도 있고요. 또 아모스도 있고 하박국도 있고 요엘도 있고 있습니다. 최초로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서를 남긴 선지자가 아모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면 유다 출신이에요. 유다 출신으로 누구의 아들?
이 누구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에 예언을 했는데 여로보암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나라 가서 그 나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했으니 그의 용기가 참 대단합니다. 남의 문제에 대해서, 남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지적하고 있으니 이 용기가 가상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목숨 걸고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교 사역을 한 선지자가 아모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자, 2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머리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 숭배는 기본이고요. 우리가 전반부에 살펴본 것처럼 우상 숭배로 인한 탐심과 탐욕이 생겨났고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악의 문제였습니다. 뭐 도덕적 타락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종교적 타락도 뭐 함께 따라오는 것이겠지요. 이 총체적 부정부패에 빠져 있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자, 4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베델로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종교적 타락은 사회 악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사회가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비판합니다. 사회 모든 문제 원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종교는요, 죄에 대해 비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강조하지도 않아요. 예배만 잘 드리고 11조와 헌금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은 종교적 만족감을 얻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의 변화입니다. 회개하는 삶. 그래서 일어나는 삶의 변화, 존재적 혁명, 믿음의 진일보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 없이 종교 행위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리십시오. 헌금만 잘 하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변질되어진 말씀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깨닫기도 힘들어지고 회개도 불가능해집니다. 제대로 된 말씀, 온전한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회개가 불가능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을까요? 제사장이 없었을까요? 다 가짜인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타락했으니까 결국 이 진리를 백성이 깨달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변질되어 있으면 듣는 사람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 남의 나라에 와서 회개가 헌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모스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것 당연하겠지요. 자, 7장 말씀으로 가보세요. 아모스 7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기 아마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12절 13절.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여기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거기다 밑줄을 쳐보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요 왕의 성소요 밑줄 쳐주시고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여기도 밑줄을 쳐보셔요. 자,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마샤거든요. 유다 출신의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분노해서 왕에게 고발을 했고 그리고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네 고향으로 가서 예언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이 말은 먹고 살기 위해 예언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먹고 살기 위해 예언하라. 다시 말하면 아마샤에게 있어서 이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밥을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인 거예요. 돈벌이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했죠. 짓지 말아야 될 산당을 많이 졌어요.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나라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미 종교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일이란 밥 먹고 사는 돈벌이 수단이에요. 이게 종교적 타락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사역하는 일, 목회하는 일이 돈벌이 수단이 됩니다. 밥 먹고 사는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수입을 원하죠. 이미 돈벌이 수단이 됐다는 건 더 많은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하는데, 그러면 많은 수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해야 돼요. 대중이 원하는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을 받게 돼 있어요. 아모스가 미움을 받고 고발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사가 뭐라고 합니까? 베델을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이라고 말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지금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왕을 위해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아마샤는 베델을 왕의 성소, 나라의 궁궐이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위해 존재하는 장소로 선포를 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가 타락하면 교회는 부자와 권력자를 위한 장소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 되지 않으면 부자들을 위한 교제의 공간, 그들이 자랑하는 공간, 그들의 접대 장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타락해버리면 부자와 권력자들이 드나드는 그들의 사교 장소로, 그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베델은 왕의 성소가 아니에요. 주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자, 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을 찾는 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삽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전심으로 그분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는 회개를 포함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서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인내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아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읽고 아모스를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